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그렇게 하거든요. 아도나이.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는 340회 정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도나이, 주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의 어근은 아돈이라는 말인데, 이 아돈이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상사, 상관 또는 그 종이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에 아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아돈의 복수형인데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 또 주권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절대적인 주인이시다. 아멘.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도라 그랬습니다. 성도. 다윗은 3절에서 이런 성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요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6편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올해 초 영어 교육을 시키는 EBS에서 홈페이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 그 서열을 매겼는데 1위가 러브, 사랑이에요. 2위는 해피, 행복이었고요. 3위는 드림, 꿈이었고요. 4위는 패밀리, 가족이었고요. 5위는 패션, 열정이었고 6위는 can, 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를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게 떠오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말을 좋아하는지 이거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서도 러브라는 말이 첫 번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말이 행복입니다. 오늘날 행복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경제력이라고 생각하죠. 경제력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물질적으로 풍성해야,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력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고 불쌍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1인당 GNP가 35,990불, 36,000불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K-팝, K-드라마, K-뷰티, K자가 들어가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잣대를 들이대면 내용이 달라져요. 평가가 달라져요.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국민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49개 나라 중에서 59위였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경제력은 10위권인데 행복지수는 59위예요. 우리가 OECD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인데 이 38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이요, 그리스, 터키 다음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꿈꾸던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38개국의 바닥인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신기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살률 세계 1위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구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했잖아요. 무슨 시험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시험은 예수님의 약점이 지금 배고픔에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할 때에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시험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거 먹는 거잖아요. 먹어야 기력을 회복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자, 빵은 우리 행복에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감동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멸종 위기종인 바다 거북이를 바다로 보내는 그런 뉴스였는데, 지난 5월달 거제도 연안에서 그물에 이 바다 거북이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거북이를 보니까 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달 동안 사람들이 그 바다 거북이를 치료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거북이를 이제 바다로 보내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그래서 감동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불쌍한 바다 거북이를 이제 막 세상에서 이 바다 거북이가 희귀종이 되어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 바다 거북이를 이럴 때 데리고 우리가 있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돌보아주고 그러면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바다 거북이는 우리와 더불어 있을 때 행복한 것보다는 바다로 나가야죠. 바다로 나가서 바닷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갈 때 바다 거북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준 다음에 행복의 바다로 돌아가게 해준 거죠. 여러분, 다윗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난으로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머리 굴리고 몸 굴린다고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함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느냐? 예배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의 그 역사를 그대로부터 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민족이든지요, 그대로부터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살았든지 그들의 문화 속에 남겨진 흔적은 예배의 흔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흔적이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겼던 예배의 흔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신을 향하여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한 번은 그리스 아테네를 복음 전하러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뭐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처럼 각종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볼 때에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아멘.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피조물이거든요. 그 피조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 알고 섬기며 예배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특별히 돈과 명예와 권력과 향락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 우리에게 주신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행복할 만한 환경을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행복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대신에 세상의 것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 것을 더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시편 16편 보십시오. 4절에서 다윗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것을 분명히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결단이 분명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그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것을
그렇게 결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될 분, 그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께서 부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평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돌봐주세요.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더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날마다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참, 사탄은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주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또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때 깨달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생각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희망적인 생각을 주세요. 아멘. 긍정적인 생각을 주세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희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삶의 잔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환난과 시험이 늘 끊임없지만 하나하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행복의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온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될, 받아야 될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거든요. 이 컵에 지금은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컵에 물이 담겨지기 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공기가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물을 붓게 되면 공기는 저절로 빠져나가고 물이 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컵에 공기가 가득해 있을 때, 비어 있을 때 여기다가 커피를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기는 다 빠져나가고 커피가 가득해서 그 커피 향이 진동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은 생명이기에 죽음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혈의 주님이 오시면 죄악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내 안에 소망의 주님이 오시면 절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세상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저 고양시 고양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간을 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저녁을 사줄 테니 가자.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보니까 강강술래라고 하는 그 식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었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요 뒤에서 정원에서 그 라이브 콘서트가 있으니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쫓아갔죠. 갔더니 넓은 정원이 있는데 거기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뭐 그냥 조명도 근사하게 해놓고 사람들도 여기저기 앉아있고 그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시커먼 것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모기들이죠, 모기. 시꺼먼 산모기들이 그냥 막 달려가는데 그동안 몰랐어요. 요즘엔 보니까 모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 가니까 그 모기들이 우리 동네 모기가 다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놈들이 마침 순놈들이었는지 남자들은 안 건드리고 같이 간 여자들만 달려들어가서 얼마나 물어뜯어대는지.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걱정들이 모기떼와 같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걱정의 모기가 밀려오고 염려의 모기가 밀려옵니다. 고민의 모기가 밀려옵니다. 의심과 죄악의 모기들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세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에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복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주인이시고 평생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계절 이 가을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